예레미야서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임금, 당대 요시야 임금이 임금을 하고 13년째 되던 해, 이제 우리 기원전으로는 627년,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 이렇게 오랜 옛날이죠.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 통치자가 죽은 해입니다. 아수르바니팔이라는 통치자가 죽어가지고 그 아시리아의 주변에 있는 아주 예속된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을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이 어수선하고 힘든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이북에 대한 대북 확성기로 이제 그 방송을 하잖아요. 이북에서는 그걸 고쳐달라. 그리고 우리는 이 목함 지뢰에서 아군 장병이 희생당한, 부상당한 것을 사과해라. 거기는 안 했다. 증거를 대라. 뭐 이제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지금 북에서는 준정지 상태로 있고 남쪽에서도 이것을 아주 비상 상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일어났고 그리고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2+2 해가지고 당국자들이 서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쉬어 있고 뭐 오후 3시부터 다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또 소명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역사적인 격동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남쪽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북의 분단의 아픔을 겪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역사적인 격동기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주목을 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위기가 있을 때,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태어나죠. 한 사람이 영웅이 태어나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생기고 또 부국 강병이 되고 또 평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국가뿐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보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고 또 가정도 세우셨지만은 그 전에 인간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그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렇죠? 어떤 길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돈 없어도 안 되죠. 돈이 많이 있어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내비를 치거나 길찾기를 쳐서 하나님 나라 어디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영혼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터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담긴 정성,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그 담긴 정성, 그 가치, 그것을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과 가치,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성과 가치.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그렇죠? 하늘도 감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과 가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요, 정성과 가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성과 가치, 정성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바쳐서, 그리고 내가 희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정성과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뭘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래서 희생이라는 게 산재물,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자는 내가 이 시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아브라함이 자기 전 생명과 같은 존재인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그래서 받고 그냥 하나님이 닦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더 큰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는 정성과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드리는 마음을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 만나기도 좀 그렇죠. 그죠?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같이 밥을 먹지. 그 밥이 소화가 됩니까? 아니,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 밥이 뭐가 돼요?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오늘 김영순 권사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도 크지만, 그래서 나라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시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재생산이라고, 이것을 믿음의 재생산이라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엄마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수 원사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재생산이고 믿음의 재생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재생산, 그죠? 복음을 초청하는 복음의 재생산, 믿음의 재생산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플러스 다른 한 사람 영혼을 초청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 그도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재생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한 250번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예언자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들릴까? 아니면 우리 아까 김영성 원사님 피치할 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여기 스피커를 통해 들렸을까? 아니면 공중에서 들었을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마음에서 그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고 또 눈으로도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도 들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미가야 선지자의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환상으로도 보이고 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쭉 줄을 서서 있는데 마치 여호와의 법정과 같은 재판정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각적으로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들려요. 그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이거는 뭐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는 이 하나님 신적인 이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이 그 임재,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요. 여러분에게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나 한번 구경하자 그거나 내가 예배를 한번 보자 하고 구경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임재할 때는 그 기능이 강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영역이 있는데 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 그 의사 표현의 그 총체적인 신적 기능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기능과 인간적인 영역에 이게 연결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양편은 뭐예요? 중개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중개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개자가 바로 선지자, 예언자, 성직자, 또 하나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떨어진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을 하는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 있지를 않아요. 다소 떨어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틈에서 같이 어울리고 막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불러냈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다소 떨어진 그런 장소, 그 장소를 거룩이라고 부르고 성결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또 세상과 이 관계에서 떨어진, 그죠? 중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의 예배 성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서로 깊이 아는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임재를 느끼면서 이런 신적인 거룩함의 그 지경, 그 경지에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거룩한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듯이 인간적인 언어로 말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때 거룩하게 돼요. 예배의 시간은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냥 5, 6살,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라 아직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젊은데 예레미야가 아직 젊었다는 거예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리더십도 발휘할 그런 경험을 못했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에스겔도 에스겔서 2장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에스겔이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한 손을 보는데 한 손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펼칩니다. 그런데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탁 펼치니까 그 안에 글이 있습니다. 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슬픈 내용들의 애가와 애곡, 그런 슬픈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으면 인자야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 내용은 너무 슬퍼요. 재앙과 그 애곡의 말씀, 슬픈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다고.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를 이 큰 손이 내가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데 그리고 이 배에 채워서 창자에 채우라 해서 이제 채웠는데 내 입에는 달기가 꿀맛 같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먹으면 입에 꿀처럼 달고 내 배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해요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손을 탁 내밀면서 예레미야 어디에? 입에 탁 됐어. 입에 됐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보통 반응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제한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다 극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대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막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내 스승으로 내 선생으로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앞에 있는 애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보다 나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진짜냐고 물을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뭐 너보다 낫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의 도구. 오늘 예레미야의 그 입에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세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다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면서 네가 이제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방에 열만국에 세우는데 너는 막 네가 말하면 뽑아지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무시하세요. 내가 생각한, 내가 판단하는 것 다 하나님 무시하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나 인종 또 성, 남자냐 여자냐,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느냐, 뭐 또 돈 경제적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아직
자기는 어리니까 은퇴한다고 그래요. 일어서기도 전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하기도 전에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서 이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럼 나는 잘 부족한데요. 나는 좀 아직 더 좀 나이가 더 먹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지금 난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이해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큰 권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뽑기도 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설하며 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 진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인간적인 제한, 부족과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나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이게 그 군중들 앞에 서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한 것도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 시키면 다 준비했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글을 쓰면 잘 쓰는데 이 말을 하려면 그냥 탁 생각이 안 나요. 약하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할 때도 지혜롭고 또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미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부족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 다 한 다음에 똑바로 기도하는 분 계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운 언변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잘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바탕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열심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스펙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직원을 선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 부르지 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까?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스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바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우리 정성과 헌신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어느 성자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쁜 것을 우리 눈으로 나쁜 것을 외면하고 나쁜 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로 여러분 이 입술로 그 누추한 말, 음담패설, 나쁜 얘기, 남의 말 전하는 거 이런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혀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나쁜 일, 법을 안 지키는 무법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산재물이 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고 못되게 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걱정하죠. 나는 아이란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내 옆에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든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제한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제물을 바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